여기서 낙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낙심한 마음입니다. 괴로움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설이 내리는 날에 그의 옷을 벗어놓는 사람, 또는 소다에 질산 칼륨에 식초를 붓는 사람이다. 우리 설이 내리는 날에 옷을 벗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소다가 알칼리성인데 식초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막 일면서, 이것은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그래서 둘 다를 버리게 되는, 식초도 버리고 소다도 버리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 쓰라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잘 됐네, 이렇게 이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앞선 두 가지를 행하는 자와 같다. 그만큼 무지한 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의 고통에 그 쌤통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누구든 고통으로 인해서 울고 있다면 그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그것이 원수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원수의 고통을 즐긴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이 시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기 진영이 아니라고 하면 무너뜨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저주하고 조소하는, 세상도 그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했던 대표적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용사여 이러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참 마음이 그럴 텐데, 자기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보통 분노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었던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게 되면 그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친구가 배반을 했다든지 이것도 용서하기가 보통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장군이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성경은 원수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넘어지면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일으켜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벌을 받았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너는 반드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 그런 자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영예를 줄 것이고
장수를 줄 것이다. 원수가 배고프면 빵으로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의 타락했던 본성과 계속해서 싸우라.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의를 향해서 부활한 자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난 자와 같이 살 것을 성경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넘어뜨려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희생이 수반된 이 적극적 수고가 단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의 그 우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자존감을 지니게 되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고쳐줄 것이고 상대를 회복시킬 것이며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심령이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로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때는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용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회개하기 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것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 스스로 자기의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이며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의로움이고 무엇이 거룩함이냐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 영향을 미쳤던 분은 그러하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에 대한 말씀을 이번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이 이전의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한 증언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늘 하얀 옷을 이제 우리 한복이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입고 이제 예배당 이제 설교하시던 뭐 하시던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회개하였다. 그 증언을 들을 때 말씀하기 전에 벌써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회개하였다. 제가 저를 영적으로 양육시켜 주신 장경재 목사님을 생각할 때 드는 느낌이 장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지니는 그 감정도 참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영적인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을 지켜보았을 때는 더 그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이전에 그런 감동을 끼쳤던 분들은 그냥 죽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서는 그 어떤 악의도 격정도 찾아볼 수 없지.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그저 죽으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자. 물은 기호,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무슨 기독교조차도 사회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과 수고를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원수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자기의 것을 내어서 살피고자 하는 그의 의를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은 받은 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로 더욱 이 빛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